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금난교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무엇일까? 랍비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어느 사람이 아주 단단한 돌을 가지고 랍비에게 찾아와서 랍비님, 이 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돌도 쇠로, 아이론으로 이 쇠로 깰 수 있느니라. 이 쇠는 불로 녹일 수가 있느니라. 이 쇠를 녹인 불은 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불을 끈 이 물도 바람이 불면 다 수증기로 날아가느니라. 사람들이 귀가 솔깃솔깃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을까? 바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법이니라. 이 사람도 아무리 바람 앞에서는 꼼짝없이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공포를 심어주면은 공포 앞에서는 사람이 벌벌벌벌벌 떠는 법이니라. 아무리 사람 앞에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알코올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공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술이 가장 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랍비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아니라 술도 잠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법이니라. 아무리 술에 취한 사람도 잠을 자고 나면은 잠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제일 센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랍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잠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힘 있는가 보다. 랍비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니라. 아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랍비가 가르친 겁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험담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성품 이 세 가지는 자비와 용서와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을 해야 할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비가 뭘까요? 자비가 착한 일을 하면 자비일까요?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자비일까요? 아니면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사장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도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야, 어쩌다 저렇게 강도 만났을까?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나 그 사람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비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를 닦아주고 피를 멎게 하고 기름을 바르주고 또 중하게 데려가서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선뜻 대답하기를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럼 자비가 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가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가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랑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 자비를 다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똑같은 말씀과 같이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누가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자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의지적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 신상 필벌의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비한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고 내 기분이 있고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면 우리도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비하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내가 그 성품을 받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에 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의 마지막은 어디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온전함에 이르는 마지막 도달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덕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덕에다가 우리가 지식도 있어요. 절제할 때 절제할 때.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시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질투심이 있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거짓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에다가 절제도 하고, 그래서 절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거창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성질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절제할 줄 알아요. 가고 싶은 곳도 때로는 가지 마라.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 성질 내고 싶어서 집어 던지고 싶어도 때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혈기가 막 솟아오르면 우리도 던질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성질도 낼 수 있고 우리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에 두고 내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떠난 어떠한 말도, 사랑이 없는 아무리 어떤 충고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냐고 사랑은 무례하게 예의 없이 에티켓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요 부부간에도 에티켓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부모와 자식도 부부간에도 반말하고 말하고 하고 마음대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대고 성도가 목회자를 대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성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세요. 남 비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욕 바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너도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삭막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왜 은혜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남을 비판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비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엄청나게 속으로 한국 사람은 뭐라고 씹는다고 그러죠. 속으로 완전히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으로 비판하는 것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것도 아셔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비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는 비판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말입니다. 그 조그만 잔디밭이 있는데, 집에. 아니, 가끔 보면, 아니, 가끔은 종종 누가 와서 개가 와서 똥을 싸고 가요.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워요. 근데 저희 옆집도 그 강아지가 와서 똥을 싸고 가요. 그거 치우지도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하루에 그냥 2번씩 똥을 치울 때가 있어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똥을 싸는 걸 모르고, 자기 집에 강아지는 자기가 남의 집 가서 똥 싸는 거 모르고, 남의 집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똥 싸는 거, 남의 집 욕을 필요 없어요. 자기 집 강아지를 잘 단속해야 돼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식이 어떤 줄을 모르고 남의 자식이 뚜껑뚜껑 하면 참 잘하기 쉬워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모르면서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것 때문에, 비판이 많이 있는 교회, 가정, 일터일수록 삭막하고요, 은혜가 없어지고요,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치 말라, 그래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3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판하기 목적을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집을 어떤 사람을 특정해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그 비판이 목적이에요.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하기 전에,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부족한 건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먼저 알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때 우리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양보, 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면 쉽게 말을 하죠. 말은 안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다 세이브해놓고 살죠. 세이브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판을 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을 하면은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은 감추는 거예요. 성경에 비판을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남편 하나가 아내를 여러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금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처럼 자기 아내로 맞았더니 모세를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막 모세를 욕한 사람이 있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어찌 오빠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모세를 막 비판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회당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아론도 듣고 미리암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썩어져가 손이 비틀어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누이 동생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하지 않고 다음에 25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미리암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것을 비판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님께서 비판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니까 공을 던지면 던진 공이 어디 갑니까? 벽에 맞으면 벽에서 탁 튕겨오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사랑의 새 성품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정죄함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참 정죄하기 쉬웠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율법을 놓고요.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이 사람은 다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것을 자기들이 정죄하고 또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죄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법정에서 갖고 이 저지가 판결해 갖고 당신은 징역 몇 년 이렇게 판결하기 뭐 그게 이제 피의자 신분인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받지만 우리가 재판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누구에게 어떤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놓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 한번 따라서 용서하라. 용서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허당해요.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목회를 하더라도 용서할 줄 모르면 목회자로서의 허당.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도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때에 화평해져요. 여러분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화평해지고 화목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조그만 죄를 손톱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용서할 때에 화목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은 나의 공로와 도덕적인 선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평이 와요. 용서하고 살면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미움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마음속에 아주 그냥 이가 갈리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너무 근거 없고 100% 퍼펙트한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찾아가서 따지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가서 멱살에도 잡고 따지고 확인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두 번입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씩씩거리는 돌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물러갔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 이 여자는 용서함을 받고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면서 그랬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을까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용서의 은총이 이 여자에게 임하니까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었던지라도 회복이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근거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적은 것 하나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 그 열심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왔던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면은 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건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가 그 확증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주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서 잘하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가? 그 사람도 그렇겠지.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다른 사람도 다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한 데서는 관대하고 용서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데서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늘 불화와 불평과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화평의 관계가 안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 두 번째는 용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라는 겁니다. 주라.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데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왜 너희는 주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후이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말 거기다 콩 이런 거 할 때 막 흔들어갖고 누르고 흔들잖아요. 빈 틈을 채우기 위해서 막 흔들어요. 후이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주라고 하는 데는 첫째는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주의 구원을 값없이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하심을 값없이 받아, 이 값없이 받은 것을, 이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위로를 받았으면 그 우위를 가지고 우위로 해줄 사람을 우위로 하면 여러분들의 우위로가 흔들어 부어 넘치듯이 큰 우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은 관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세 가지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차려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남의 말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받은 것을 아낌없이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